할렐루야. 5월의 마지막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밤 우리는 놀라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시간 끊임없이 모여오는 성도님들과 권사님들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한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구호가 외침으로 그치지 않고 5만 시간 기도로 또 금요 철야 기도, 심야 기도회로 실현되고 있음에 감사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더욱 기도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새벽에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희망,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희망,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는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희망과 기대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끈질기게 그 희망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성찬 예식을 행하는 성찬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능력과 권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찬 예식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성찬 예식을 행하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벳세다 언덕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도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었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일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고 삶의 의미를 결정하고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일하고 육체를 위하여 심어놓고는 영생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더욱 옳지 않은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속일 사람이 없어서 자기를 속이고 사는 것,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계시면 오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깊이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은 2세대와 3세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일에 깊이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자신을 들이지 않습니다. 대체로 구경하고 바라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은 있으나 생명력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생명 있는 자는 많으나 생명력으로 힘있게 사는 사람 많지 않듯이 예수님을 믿어 영생 얻은 그리스도인은 많으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넘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심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잘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주시는 이 양식을 먹으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큰 은혜요 은총이며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비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고통과 환난은 이루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가 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큰 선지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60만이 넘는 엄청난 민족 대이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60만 명이 먹어치운다. 와, 여러분 우리 교회 식당도 올라가면요 대단합니다. 몇백 명 올라와서 먹어치우는데 막 와, 남는 음식물 쓰레기마저 가득이야. 그런데 몇 명이 먹어요? 60만 명이 광야에서 먹는 거예요. 식량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들로 나가서 거두어 드려야만 했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하루 이상 보관할 수도 없었습니다. 욕심 부려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다가 때가 되면 죽었습니다.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만나와는 대조적으로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뭔 소리요? 뭐요? 어떻게 능히 자기 살을, 자기 몸에 있는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할 수 있겠느냐?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자식이 귀하고 먹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살 배에서 한 점씩 떼줘 봤어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살도 먹어야 되고 뭐도 먹어야 된대요? 피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을 듣고 무리들은 물론이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래요. 너무 어려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주님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구속사건임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과 고통과 찔리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심이 바로 나를 위한, 나의 구속을 위한, 나의 생명을 위한 구원 사역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도 하고 이해될 수도 없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고난과 죽음, 또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구속의 사건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피를 다 흘렸습니다. 이 상함과 피 흘림과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다.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영생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쉽게 이해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표현하기를 이 떡을 먹는 자가 영원히 산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과 생명의 음료인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부어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으로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내 살을 먹고 영생하라, 내 피를 마시고 영생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베푸는 성찬 성례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찬 성례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그 길이 성찬 성례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길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동일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성찬을 받으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답은 똑같은 답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성찬을 받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형식과 습관이 되고 맙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거룩한 성찬을 온전하게 하는 것,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믿게 하시고, 함께 나누는 떡과 잔이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며 예수님의 보혈임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성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떡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잔이 되게 하시고, 이 떡과 잔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이 형식과 습관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넘치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간구해야 그러한 이들에게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며 간구하는 태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성찬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